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또 청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하여 7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보여주신 영원한 하늘의 모습,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 구원의 그 모습은요, 구원받아 지금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고, 또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 가에 서서 또는 유리바다 위에 서서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서 찬양하던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이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곳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 시간에 불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시는 진노의 상징이 불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한 인생에게 첫 번째 불은 에덴 동산을 지키는 불칼, 곧 화염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였을 때 여호와께서는 성전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어 보내시고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시려고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을 두시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막에서는 번제단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있는 번제단의 불은 죄에 대하여 불로써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번제단을 그냥 지나쳐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번제단 위에 번제물 드리지 않고 갔다가는 죽는 것이죠. 먼저 번제단 위에 자기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나를 대신하여 이 짐승을 번제로 드립니다. 내게 내리셔야 할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진노를 이 번제물에게 내리시고 내게는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며 번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번제단에서 드려진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번제단의 제물로 드린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긍휼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이 바다는 사람을 삼키는 거센 물결이 휘몰아치는 죽음과 사단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성막의 물두멍, 성전에서는 놋바다를 만났는데 물 곧 바다는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정의 의미는 죽음입니다.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간 8식구 이외에는 모두가 다 그 물로서 그들의 죄에 합당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홍해, 곧 죽음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애굽의 군대는 모두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의 긍정의 의미는 씻는 것이었죠.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이고, 또한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심령을 정결케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도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불이 섞인 바다는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 불, 그리고 죄인을 삼키는 죽음의 상징인 바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복된 바다, 물결이 치지 않는 유리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불의 심판과 또 물에 잠겨져야 될 죽음의 저주가 그들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물과 불의 죽음의 심판과 저주가 이미 다 지나가고 정복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중심교회 예배당에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 곧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서 또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정복된 바다 위에 서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사망을 정복하신 그 영광의 자리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신분이 높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존귀한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기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로 삼아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의 모습이고 장차 우리의 눈에 보이게 예수님 재림의 때 우리 눈에 보이게 이루어질 구원의 모습이지만 또한 이 모습이 현재 영적으로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 대접 재앙을 말씀하시기 전에 영화로운 구원이 이루어진 천국의 광경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부어지고 있고 장차 더 큰 재앙과 심판이 쏟아져 우레와 음성과 지진과 번개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할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자리,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주와 함께 하늘에 거하는 자라고 증거하시는 이 말씀을 믿고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예배자들과 같이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하여 주를 찬미하며 예배하며 순례길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되라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이제 3절, 4절 지난 시간 이어서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과 모세 시대 홍해를 건너고 받은 사람들이 받은 구원이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구원의 모습이 모세와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일을 통하여 예표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잠깐만요. 이건 10장이 아니고 1장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을 잘못 인용했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면서 모세와 함께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요. 물 곧 바다는 죽음과 사단의 상징이라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가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고 죽어야 하는 것이 죽음을 상징하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를 건넜음에도 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들을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가르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의 행위입니다. 창세기 1장 6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본래는 땅 위에 이 모든 것들이 궁창이 있기 전에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이 수증기와 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나누사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 궁창 위의 물은 뭐 구름이 되겠죠. 궁창 아래 물은 바닷물도 되고 강물도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물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요, 통치의 행사였습니다. 처음 창조에서만 하나님이 이렇게 물을 가르사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 아래 물로만 나누신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물을 나누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나누신 그 물은 무엇입니까?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가르심도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다 그 모든 것이 누구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그들을 따르던 반석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홍해바다를 갈라주셨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는 사건이다. 우리가 이 바다에서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을 세례의 사건이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물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세례입니다. 흔히 침례라 그러죠. 물에 들어가면 죽음이요, 다시 나오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새 생명,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홍해 이편에서로 들어가 홍해 저편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홍해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는 사건이요, 홍해 건너편으로 나온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도 유월절 어린 양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실 보배 피를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이 그 피를 의지하여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노래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나. 그러면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의 찬미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3절 하반절로 4절 말씀 오늘 본문 봅니다. 3절 주 하나님, 두 번째 줄부터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일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 찬양은 3절이 말하는 대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은 무엇이죠? 그것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자들이 받은 구원의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원은 누가 베푸셨다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구원입니다. 구원을 베푸심으로 찬송과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 시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라고 했지만 그는 주도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신하에게 암살을 당하여 죽음을 맞이한 연약한 인생,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전능하다라는 말은 판토크라토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능력이 부족하여 못하실 일이 없고 또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서서 그 일을 그르치게 할 대적도 없는 분이라는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일만 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긍휼의 방식인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피인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복음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능력이 부족하여 계획을 세웠는데 이루시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한 누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로막고 나설 자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이 구원을 누가 받았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 받았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완전한 구원,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보탤 것이 없는 그리스도께서 홀로 이루신 완전한 구원,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완성시키려 하지 말고 완전한 구원의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크고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홍해에서 출애굽 백성을 구원하신 이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요 더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은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구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 죄로 인하여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바다를 자기 힘으로 건너 하나님 편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처음 창조도 크고 놀라운 일이나 그러나 죄인을 구원하는 새 창조는 더욱 크고 놀라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새 창조는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인데 공의의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로 인해서 영원토록 형벌을 내리셔야 할 바로 그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쏟으셔야 될 그 대상에게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구원이에요. 하나님만.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셨기에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내가 그 지옥 형벌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천국의 영광에 영원토록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 크고 놀라운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죄에 대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을 쏟아 부으셔야 될 우리를 구원하사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로 다 전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율법의 의와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 피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예수님 믿는 우리 것으로 전가해 주셨어요. 이 이중 전가의 방식,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는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방식,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또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을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크고 놀라운 구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나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 또 오늘날까지 현존하는 불교나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 다 예수님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있었는데, 그 인간들이 생각해낸 구원의 길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대단한 철학자들, 대단한 철학자들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도 우리에게 영생행과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죄에 빠진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아무도 그 길을 사람들이 제시하지 못했어요. 홀로 하나님께서만 죄인들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로 전가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 것으로 전가하시는 이 유일한 방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신 완전한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구원은요, 3절 하반절이 말하는 대로 의롭고 참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이 구원이 의로운 것은요, 말씀드린 대로 죄인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시는 구원이었습니다. 의로우신 구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 죄가 말끔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 형벌에 즉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 보좌 앞 유리 바다 위에 나중에 설 자들인데, 그때 하나님의 면전 앞에 서도 우리가 쫓겨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공의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지 않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참수자 사단마저도 저렇게 불의한 인생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들이시다니요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이나 나를 위하여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참수자가 이미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우리 계시록 12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또한 이 구원은 참 구원입니다. 참 되시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헬라어로 참되다는 말이 알레티나이라는 말인데 그 뜻은 참된, 진실한, 더 나아가 숨겨지지 않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숨기려고 하지만 진리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몇몇 사람에게만 비밀리에 전해진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이 당시 모든 유대인과 이방 지역들에게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두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에게,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게, 더 나아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의 재판 자리까지 가서 사도 바울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만천하 황제부터 노예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이 숨겨지지 않고 참된 복음이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이 계속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그 본뜻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를 넘어 놀라다, 존경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곧 불이 섞인 바다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후 그 백성들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이 구원은요, 두렵고 놀라운 것을 넘어서서 존경과 경외를 받으실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 천국, 곧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지금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은 뭐 하나님께만 찬송을 해. 난 노래 싫어하는데.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경외함으로 충만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영광스럽게 부르는 찬송. 부르는 자도 영광스럽고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영화로워지시는 이 찬양을 지금 하늘의 백성이 드리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해 있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영화로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여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설 자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국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3절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어요?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말하고요. 4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4절 마지막 부분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지금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앞, 곧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노래하는 자들은 만국 백성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만국 백성. 이것을 이제 계시록 앞부분 5장에서 노래할 때는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자기 피로 백성을 사내시고 이렇게 말했죠. 그 말이 만국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땅의 모든 족속 곧 만국의 백성을 구원하신 구원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같이 읽지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하시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보편 구원론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족속 중에 택한 백성들 모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인데, 여기 말하는 너는 곧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만국이 복을 얻는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만국에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말도 아니고, 또한 아브라함이 만국인을 대신하여 대속의 피를 흘린다는 말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죄인일 뿐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만국이 복을 얻는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씨, 곧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임을 뒤에 가서도 분명하게 말해요. 계시는 점진적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이 뒤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 너가 누군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점지적인 계시, 처음에는 씨앗으로 희미하게 주셨다가 그것이 싹이 자라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만국이 복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22장에 가서 그 너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인 것을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주가 되실 분은 아브라함에게는 내 씨를 통해서라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내 후손이 왕이 되어, 그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마태 사도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도 증거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바로 아브라함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마태 사도가 가르쳐 주었고, 베드로 사도만 설교한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의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태, 베드로, 바울 사도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 만민 모든 족속 만국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단 한 분의 아브라함의 씨라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증거하였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철주에 바르고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그들이 죽음의 바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이요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하나일 뿐이온 만국 백성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으로 비유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번제단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셨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 피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씻었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건너 구원받은 만국 백성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 유리바다 위에 서서 찬송 부를 자들은 만국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구원받은 성도
들이 곧 만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새 노래가 기록되어 있죠.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이 바로 지금 천국에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부르고 있는 새 노래의 다른 곡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찬양 3절 4절도 천국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의 찬송이라면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는 하늘에서 부르는 새 노래의 다른 가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자, 여기 계시록 5장에 기록된 새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지요? 일찍 죽임을 당하사 그 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곧 만국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그 피로 사내신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나라 곧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의 구속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시간에 그리고 천국에서 시편을 노래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노래인 새 노래로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스코틀랜드 전통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시간에 시편만 불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시편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에 기록된 새 노래의 내용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속의 영광을 노래하는 새 노래가 이 시편에는요 다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시록 5장의 새 노래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사 만국 가운데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불러내신 은혜,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되 기록된 시편이 다 노래였어요. 시편으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시편을 노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가 학자들만의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말씀하는 견해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무엇인가?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요, 하나님만 높이는 노래가 찬송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를 높이는 찬송,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와 새 창조의 구원을 가지고 하나님만 높이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찬송이라고요. 그러니까 찬송가 중에 어머님의 은혜, 이건 예배 시간에 부르기에 적당한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여러 교단이 합동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같이 쓰는 찬송가니까 우리가 이 찬송가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지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지 않는 그런 가사들은 우리가 부르기가 좀 곤란한 것입니다. 자, 성경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이를테면 찬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이 찬송시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먼저 어느 누군가가 크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찬양을 하면 곡절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시라고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시와 찬송과 함께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미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말은요, 세상 가운데 신령하지 않은 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배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삶 속에서도 가능하면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또 로이 존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신령한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여 사무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노래한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우리가 사무엘상 살펴보면서 이미 주일 오후에 공부했는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일렀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10절에 이렇게 문을 닫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더라 라고 노래한 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에 겨워 시로 써서 가사를 붙여 불리는 노래들이 바로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거예요. 또 동정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란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부른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에 기록된 마리아 찬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으로 시작되는 마리아 찬가, 바로 이런 노래들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도 노래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실 재림과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심을 인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기 속에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새 노래로 찬송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돌려야 하며 개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높이는 신령한 노래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찬양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삼위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창조와 구원을 인하여 특별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심과 천국의 복락을 노래하는 것이 새 노래인데,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꼭 필요한 게 무엇인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이 찬양을 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아유, 내가 집에 가스불 껐나? 막 이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2분 부르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이렇게 찬송 부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순례길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자리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예배의 자리 말고 어느 자리가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요, 오늘 강론할 성경 본문도 미리 읽어보시고 오늘 부를 찬송가 가사도 미리 쭉 읽어보시고 가사를 음미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온전히 마음을 담아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조금 일찍 와야 되겠죠. 기도로 준비하고.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이 순례길을 마치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 곧 어린 양의 노래를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부르는 자들의 찬양과 같이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이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영적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더 이루어야 될 구원은 없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 눈에 보이게 그 구원의 현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저와 여러분의 탄송의 대주제는 크고 놀랍고 의롭고 참된, 결코 숨겨지지 않는 영광스러운 구원, 곧 만민 가운데 택한 백성을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내시고 죽음의 불과 심판을 멸망의 불과 죽음의 바다를 다 건너게 하시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영원토록 우리가 불러야 될 오직 유일한 찬송의 대주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이 찬송을 부르는 날은 우리가 소망하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천국의 영원한 영생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그 찬양에 어울리는 순종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자리가, 영적으로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위에 서서 찬양하는 자들의 그 예배의 자리인데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이런 복락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새 노래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자에 걸맞는 순종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저희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5장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정말 구속함을 받은 자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새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찬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며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곧 죄인을 구원하시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내리셔야 될 모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멸망과 저주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는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완전한 의로우신 구원,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만국 가운데 속한 저희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만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만국 백성이 되어 우리의 영적인 자리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이 되었는데 이 영광의 날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날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새 노래로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며 노래하게 하시고 그에 걸맞는 순종의 삶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